바울 서신 중에서 이제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단어들이 있죠. 구절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지고 확 이렇게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이제 그런 하도 많이 들은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무슨 성경 길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부하게 듣다 보면 그 뜻을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본문에 표현된 죄라든가 은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선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필수적인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진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생하게.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이 그 은혜나 구원이나 믿음이나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죽음과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진짜 물론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는 다르지만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 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들이죠. Threadbare words manifest in these verses of sin, grace, faith, salvation, good work, etc. I'd like to look at them more vividly because salvation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1절하고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죄에 대해서 나오죠.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을 보면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런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죄와 같이 따라져 나옵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 허물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영어는 뭐 트레파스로 연결되지만 원래의 그 그리스 원문에 보게 되면 무의식적인 비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실수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원래의 뜻입니다. 무의식, 그 다음에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뭐의 표현입니까? 의식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진단할 때, 사람의 죽음을 진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죠. unconsciously 사냐, consciously 사냐.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죠.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무의식이니 잠재의식이니 그런 거가 내재하고 있죠. 그게 바로 죽음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이 같이 있다는 것, 진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너는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죽음이 뭔지 알고 삶이 뭔지 알게 만드신 거죠. 은혜죠, 그게.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죄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많죠. 그건 엄청나게 많은데 허물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 이런 것 갖다가 사람들은 죄로 전혀 생각하지 않죠. 죄로 생각하지 않는데 죄로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깨우치게 되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죽음의 의미, 그다음에 삶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와 닿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지 않게 되면 그 죄와 죽음과 사망을 연결시키기가 그다음에 그 죄에서 삶을 연결시키기가 영생을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We all are dead by sin, verse 1 and 5. The trepasis in Greek means unconscious error. Unconsciousness is one characteristic of death and is the shadow of death. We live with the shadow of death from birth. 왜냐하면 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5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 아닙니까? 우리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만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기능입니다. 상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죽음 후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지고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급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죠. 그 어떤 마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크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알게 되고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알게. 이 세상의 삶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니면 무다 아니면 윤회설이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희미하게 아주 확증적으로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 커다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지식을 표현해 준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살고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게 된다. 이제 성경에 어린애부터 지식이 많은 학자랄지라도 거기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받아야 우리는 삶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조그만 부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게 되고 그렇죠 마음속에서 그것이 그 신앙생활인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 은혜가 확장된다는 거죠. We all can have eternal life with Christ. Verse 5, God made us alive with Christ. Because God really wants to display His grace through Him.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왜 이제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이론이 많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느냐. 사람들이 뭐 이견이 많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세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악유할 수가 없죠. 하나님 그 방법이 좋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것이 왜 구원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막 악유할 수가 없죠.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걸 우리가 싫다고 마다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악유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동등한 인간이면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건 나 의견이.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방법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것이 이제 6절, 7절, 10절 보게 되면 이제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7절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변할 수 있는 진리가. 모든 철학도 변하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법만 바뀔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방법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모든 세상에 무슨 생각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철학이라든가 이거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을 갖다 목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목적도 없이 그렇게 가는데 이제 굳게 믿고 있죠. 그 방법의 하나일 뿐인데 그 방법이 목적이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목적을 알죠. 우리가 가는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그것은 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목적과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표현이 됐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6절, 7절, 10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죠. 주 안에서 기쁨,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게 쉽게 표현한 말은 알죠. 이거야말로 정말 진부한 단어가 됐죠. 그래서 주 안에서, 툭하면 주 안에서의 사역,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죠. 이제 이게 굉장히 진부한 단어가 됐죠. 근데 원래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표현 방법입니다. 믿음의 표현 방법이 어떤 거냐면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표현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I believe Jesus died for us. 이걸 꼭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축약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유명한 피스티스 포뮬라라고 하죠. 주 안에서. 근데 이제 오늘날도 그런 의미인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여기서 표현한 것은 신비적인 어떤,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그것이 이제 구원의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와 있죠. 이렇게 진부한 단어가 아니죠. 가능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이제 성경을 얘기하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걸 믿느냐? 그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이 뭔지 알게 되고, 삶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확장되는 겁니다. 은혜가 적고 들어오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죠. 다른 방법은 다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은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방법과 목적이 같이 있죠. 영생을 얻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알고 있고, 믿게 되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방법만 알고서 목적을 모르는, 방법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목적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위에 보면 또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단어가 창조라는 표현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는 만드는 것과 다른 것이, 창조는 없는 게 생기는 걸 말합니다. 없는 거 생기는 거 말입니다.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생기게 돼서 지금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라 할지라도 참 힘들어하죠. 그것 때문에 그걸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의미지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로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자기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반대급으로 세상 사람들은 남아서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선을 베풀고 그런 식으로 선한 일을 하죠.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한테 공을 돌릴 이유가 없죠. 자꾸 물론 공을 돌리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고 자기 공을 자기에게 이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한테 공을 돌리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크리스천들이죠. 이렇게 바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6절, 7절, 10절이 그런 표현이죠. How can it be possible? 6, 7, 10 when the early Christians confessed, I believe that Jesus died for us. They said in Christ as pistis formula. Our struggle to not sin has been created by God. That's why we do not have any merits when we do good work. Good work. Verse 1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과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 삶에서 이 세상의 삶이 조그만 단편에 불과한데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여유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에는 다다르지 못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서 세상 일기구도 남는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